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50절 끝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우리는 22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될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같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50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가면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22절에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귀신 들려 눈이 멀고 귀가 먹은 불쌍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에 정통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하고 위선적인 영적인 장애인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들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어령 박사의 딸 중에 이민아 목사라고 그분이 결국은 소천하셨지만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됐는데 그가 사실은 그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만난 사람이 정치인인 김한길 씨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잖아요. 만나서 얼마 만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장성해서 결국은 사고로 죽게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이혼을 하고 미국에서 또 미국인을 만나 두 번째 결혼했는데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자폐아였고 또 이혼을 하고 실명이 오고 또 암에 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이민아 목사라는 분은 너무 불행한 삶을 산 사람 같아요. 이령 박사가 고백한 그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딸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 예전에 사위였던 김한길 씨와 최명길 부부가 장례식장에 왔더랍니다. 그러면 이 김한길 씨 부부가
얼마나 이미나 목사를 불쌍히 여겼겠습니까? 저 사람의 일생은 정말 불행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부부가 나눴을 이야기가 짐작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당신 나만 난 걸 복으로 생각해야 돼. 저 사람과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어? 그 이야기 안 나눴겠습니까? 본문에 보이는 귀신 들려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이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그리고 사회 지도층으로서 바르게 진리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아시고 눈과 귀를 닫아버리셨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이 땅에서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그것을 닫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니까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불쌍한 사람, 영적인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십니다. 그것은 신적인 권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야. 저것은 귀신의 왕 누가요?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런데 이 바알세불이라 하는 이 용어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과 6절, 16절에 보면 원래 이름은 바알세불이 아니고 바알세북 비읍입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큰 여러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에그론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바알세북에서 유래된 말이 바알세불입니다. 용어가 혼란스럽겠지만 이 바알세불은 결국 사탄 마귀의 다른 표현입니다. 결국 끔찍하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누구의 역사라고요? 사탄, 마귀의 역사라고 예수님을 모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성령 회방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사역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회개시키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이 사역이 바로 주의 성령,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즉 기름 부으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 주께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사역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죄와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라는 것은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삶을 살고 마침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 심판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이 시간에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부러울 게 없는 가정의 자녀고 부부고 가진 것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혹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사역을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성령님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오겠다는 것은 곧 성령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모독죄 혹은 성령 회방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서운 것은 31절과 32절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나는 교회를 잔해하고 주의 제자를 핍박하던 괴수 중에 죄인 괴수다. 이 고백이 뭐예요? 회개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바로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지만 그러나 본문의 말씀이 무서운 것은 성령님을 회방하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부하는 이것은 지금도 다가올 시대에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무서움이 여기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신적 권위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이 사역을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룩한 사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구의 역사라고요? 마귀의 역사라고 사탄의 역사라고 해버리는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겁니다. 이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보았던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잖아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는 그러한 끔찍한 그들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한쪽 손 마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길 잃었던 양들이 아닙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해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수많은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얼핏 보면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하등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압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우리는 요나를 잘 알잖아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버렸어요. 그러면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요나의 표적의 그 진정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요나의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그래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요나의 그러한 비유였고 두 번째는 솔로몬의 그러한 예입니다.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요나가 외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큰 도성 니느웨는 망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잔인한 아수르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 하면 전쟁에 가서 포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없애버리려고 혼합 정책을 펼치는 아주 잔인하고 악한 그러한 민족이 바로 아시리아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머리에 죄를 뿌리고 회개하는 것이 요나의 외침 한마디. 그런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하지 않더라. 또 예수님은 솔로몬의 예를 듭니다. 저 남방여인 에티오피아의 시바의 왕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이 초청하지도 않았는데도 금이나 보석이나 유향은요 그 당시에 얼마나 보석보다 더 값비싼 것이에요. 그것을 들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 먼 길을 찾아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부르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었어. 그런데 수없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과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은 성경에서 난해 구절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에서 연결시켜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까?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에 대한 말씀이 43절에서 45절,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먼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 메시지를 듣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왔어. 그 인생이 너무나 끔찍하고 불행한 결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우리도 모두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인생들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니까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인생들이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우리 속에도 귀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 그 흑암의
권세에 놓여 있던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가니 겉모습은 서기관이요 바리새인, 그들 중에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인도 있을 것이고 남들이 보면 부럽고 사회 지도층이니 얼마나 칭찬을 받는, 그러나 실상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세상의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7 귀신이 들어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레기온이라는 수천 명의 귀신이 들어갔던 그 사람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무덤에서 살잖아요. 괴성이나 지금 7 귀신이 들어가는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약하고 교만하고 이선적이고 회개하지 않는 영적인 장애인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 치료해서 귀가 먹고 눈이 먼 그 불쌍한 인생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장면을 본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27절에 나오는 말씀들. 하나님은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고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쓰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무리들은 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달리 무명한 자들 같지만 이 미련한 자를 들어쓰셔서 지혜로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가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마귀의 그 더러운 술책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련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 같은 미련해 보이는 사람을 들어쓰셔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 많이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이 그 무리들에게 임하니까 그 무리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을 누가 해야 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야 할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무리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환경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기쁨이 있었고 또 즐거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 우리에게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이 생기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의 그러한 마음과 삶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참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야곱이었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다 20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훈련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 사람뿐입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사울도 주의 제자를 핍박하던 그러한 악한 인생이었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영광된 직임을 맡았어.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이 놀라운 변화가 야곱이나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타나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도의 삶은 이렇게 놀라운 변화와 함께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이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오늘 이 제목처럼 예수님만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에 흑독 안에서 7번이나 단련한 은같이 정결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듭니까? 겉모습은 저 사람 참 순수하게 생겨서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좀 더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고 좀 더 교양이 있어 보이고 좀 더 순수하게 보일 뿐이지 모두가 죄인인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2편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받는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모든 문제들이 모두가 죽을 것 같은 문제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았어. 우리의 모든 더럽고 악한 연약한 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았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고합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그들의 죄에 대해서 훈련받았지만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이 백성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안식의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 속을 깨끗하게 새롭게 하는 놀라운 것이 바로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는 이 땅에서 은사를 받아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게 하십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토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입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마귀를 무찌르는 이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양 있는 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어. 단독으로 주님과 만났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받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가족의 삶은 지옥을 살고 있는 것이고 저주의 인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탄식하는 그러한 삶이다. 날마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애통하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여주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끔찍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무명한 자지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권위 있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그 무리들처럼 온전히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처럼 마귀의 견고한 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그 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마귀의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한 능력의 삶을 살, 그리고 내 환경과 관계없이 고품격의 삶을 약속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매이고 나를 평생 살아가는 내 부모에게 매이고 핏줄에 매이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멍에, 세상 멍에 매이는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붙들려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능력의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오늘도 우리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얘야, 너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마라. 네 형제들을 버리면 안 돼. 이러한 것은, 이것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새로워진 이러한 삶의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미혹하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이 땅에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은 관심도 없고 가족도 우리를 나 몰라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름 없는 무리들이 고백했던 다윗의 자손이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권임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